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본문에는 조금 심오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꿈속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사닥다리와 관련된 부분만 먼저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닥다리 꿈과 관련된 전후 본문,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닥다리 자체만 깊이 강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노상 어느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쓸쓸하게 노숙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야곱의 처량한 상황을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베개는 호신용으로도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본다면 악몽을 꾸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우리말 성경은 본즉 이렇게 세 번 나름 잘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보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라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와 이런 식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새한글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주목받은 대상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 것은 사닥다리라는 전체 무대를 먼저 봤고 다음 본 것은 조연 배우들 천사들을 봤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이신 여호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21세기의 저명한 구약학자들, 세계적인 유대 랍비들까지, 그리고 천주교 성경도, 아까 보았던 새한글 성경도 계단 혹은 층계로 다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야곱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우르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복원된 거죠. 보시면 뭐가 눈에 띕니까? 계단이 눈에 띄죠. 계단은, 신전은 곧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을 세우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상된 바벨탑이 세워졌으면 아마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화를 그린 겁니다. 역시 뭐가 눈에 띕니까? 계단이 보이죠? 아주 잘 그린 상상도입니다. 야곱의 꿈에서도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계단에 대해 제법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사닥다리, 즉 계단이 땅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땅 위가 아니라 땅을 향해 땅의 방향으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새한글 성경 한번 볼까요?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계단이 아니라 위에서 땅으로 내려온 계단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쌓아 올린 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단, 은혜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주 멋있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접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의 사닥다리. 왜 은혜의 사닥다리라는 겁니까? 사람이 쌓아 올릴 수 없는 계단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셨다는 말이십니다. 자, 둘째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꼭대기의 히브리어 로시는 문자적으로 머리입니다. 사닥다리의 머리, 이 계단의 최상층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바벨탑 이야기,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이 지어놓고 하늘에 닿은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닿지 못했죠. 그냥 몇 단 지어놓고 우리가 닿았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가짜 탑인 거죠. 가짜 계단인 거예요. 불완전한 계단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본 계단은 어떤 계단입니까?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계단.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계단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와 하고 주목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사닥다리 계단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계단이나 사닥다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천사들이 꼭 사람처럼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계단이지 영적인 존재, 천사가 꼭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나?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라면 사닥다리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은 올바른 의문입니다. 자, 이런 의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꿈에서 보여주는 환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신 동영상이라는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환상을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을 통해 이런 동영상을 네가 보고 메시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환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대인 야곱,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알아먹을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이런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네가 은혜를 받으라 수수께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계단을 상징적으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고대 세계의 믿음을 인용하셔서 고대인 야곱에게 하나님과 야곱, 나와 내 사이에 이런 계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꿈에서 마지막으로 본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이 번역된 문장에서 그 위에 서서에 대해서 고대 유대 랍비로부터 21세기까지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 그 위에서 말은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모두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에게 보고받는 그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옆에서라고도 더 많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설득력 있다라고 21세기 학자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라고 번역한 다음에 각주로 야곱 옆에라고 다 인쇄해 놓았습니다. 자,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그는 이제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멀리 하늘에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닥다리 위인가 야곱 곁인가 오락가락 했는데 고민 끝에 옆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멀리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연결되어 있으니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야곱 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왜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은가? 그 이후의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소개 멘트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소개 멘트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은 손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 생애 중에서도 하나님은 처음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는, 그래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3대가 같이 살았던 시간이 15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섬기던 여호와다라고 야곱에게 친근하게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역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하십니다. 28장 15절의 약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를 약속하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특히 떠나지 않겠다. 이 히브리어 나는 창세기에서 여기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지 않았던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덧붙여서 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들 다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 동행, 동거의 약속이다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게는 구약의 임마누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약의 약속이 이미 구약의 야곱에게 먼저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동행, 동거의 약속, 이 약속이 바로 그림으로 보여졌던, 동영상으로 보여졌던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사닥다리가 뭐냐? 처음에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가 내가 설명해 줄게. 뭐라고요? 동행, 동거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구약의 임마누엘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로 글로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 동거의 약속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은 이제 어떤 사이라고요? 연결된 사이. 예? 끈으로 연결된 사이, 사닥다리로 연결된 사이라는 겁니다.